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서 참 현실이 무시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있지만은 그 현실 앞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뭐 주저하거나 또 너무 막 겁을 먹으면 안 되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기도로 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게 엘리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를 하고, 또 현실이 이렇게 참 아주 막막할지라도 또 기도로 또 그 현실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을 이제 내렸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이제 죽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가뭄의 문제예요. 가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몇 년의 가뭄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예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1절, 다시 한번 41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 그걸 이제 믿고, 그리고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를 이제 분명히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올 거라고, 아합 왕이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식음을 회복하시고 곧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말씀 교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는 내가 막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 응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사실 기도는 하나만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도 한번 보시면요, 4장 2절 보시면요,
4장 2절 하반절에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그걸 내가 막 받으려고 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 내리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바라고 소원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기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기도할 때 물론 우리 가정이 필요한 거 또 내 자녀가 필요한 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말씀 교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무얼 또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더 일이 막 잘 되고 막 일이 쑥쑥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이건 내가 괜히 이거 기도해봤자 이거 응답도 없고 우리 기도 안 하는 게 그럼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도 해주겠고 또 이런 문제도 풀어줄 것이고 또 이런 복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이제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또 비가 이제 내리기를 엘리야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고 그게 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이제 그런 유혹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것도 해주겠고 이것도 풀어주겠고 이런 복 이런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하되.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겠고 이것도 풀어주겠고 이런 복도 주겠고 이런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약속하신 것을 그래도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또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42절, 다시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아합과 이제 그 일행들은 먹고 마시러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많은 무리들은 다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곳을 향해서 혼자 가고 있어요. 거기 어디인가 하면 갈멜산 정상이에요. 꼭대기예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엘리야는 왜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신만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이지만 그게 골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골방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공간이 필요해요. 골방이 필요해요. 사람과 떨어져서, 좀 가족과 떨어져서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게 이 현대는 쉽지 않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데 이게 그럼 골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좀 떨어져서. 근데 지금은 늘 사람이 북적이고, 집에 가면은 가족이 있고, 또 좀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데 뭐 미디어라든가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또 늘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미디어와도 떨어져야 되고 좀 사람과 떨어져서 이렇게 골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자기만의
이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과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안 되면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새벽을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 나만의 골방, 나만의 공간, 아니면 직장 사업장에 좀 일찍 나가서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손님 받기 전에, 손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골방을 확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이 현대는 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또 기도를 좀 하려고 하고 싶은데 막 산더미 같은 일이 막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또 집에 가자마자 집에서 이 집안 살림, 또 저녁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도 해야 되고, 애들한테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안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출근하게 되면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장 가면은 막 계속 일들이 막 그냥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막 바쁘게 지내는데, 근데 그럼 나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자세예요. 다시 4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굉장히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요, 어떤 그런 기도는 너무 간절하면은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엎어져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간절하면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한다든지, 이것은 엘리야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비가 곧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엘리야의 그런 생각처럼 응답이, 그 비가 금방 내리지 않았어요. 사원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원을 보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 구름이 좀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는지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사원한테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말씀 교재 3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이제 그 이유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또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딱히 낙심이 오면서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거기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해요.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응답이 없으면 딱 포기해버려요. 또 한두 번 기도하고 또 뜻대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될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한 걸 보게 돼요. 드디어 7번째까지 이르자 바다에서 비가 올 조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빨리 가서 아합 왕한테 그런 비가 올 거라는 걸 알려주라고 사한테 말을 해요. 45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인내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메시지에 적용할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 기도든 전도 기도든 또는 내 어떤 그런 기도든, 그럼 기도는 뜻대로 안 되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너무 결과만을 붙잡고 우리 살면 안 되고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 중요한 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응답을 그러니까 좀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기도, 기대. 기대해야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지 기대하셔야 돼요.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제 죽여요. 왜냐하면 이제 핍박의 칼을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 야고보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가 하니까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켜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씀 쭉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이렇게 막 요즘 말로 하면
수갑에 차여 있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수갑을 채운 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집을 간 거예요. 또 이렇게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한 어린 소녀가 나왔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소녀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마중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지금 이 집에 왔다고 너무 기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풀어나서 지금 집 밖에 왔다는 말이 이게 되니? 핀잔을 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와?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를 했긴 했는데 기대가 안 되는. 정말 왔어요? 베드로가 정말 이곳에 왔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해 놓고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 근데 이건 우리의 모습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는요, 예수 믿으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참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골방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아침부터 막 너무 바빠요. 이 일들이 그냥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해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내 가족과 좀 떨어져서, 때로는 내 배우자와 좀 떨어져서, 내 자녀와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이 시간부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위에 기도하면서, 자녀 위에 기도하면서, 가정 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교회 위에 기도하는데, 전도 위에 기도하는데, 부서 위에 기도하는데 막상 내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감이 딱 사라져버리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